그래서 오늘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인 그 천국,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천국 그러면은 그냥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뭐든지 막연하게 아는 것은 별로 힘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꿈을 갖고 있어도 막연한 꿈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죠? 자기 막연한 꿈에 자기 인생을 투자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뭐 어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투자 정보가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사람은 없어요. 분명해야 되죠. 정보가 분명해야지 그 정보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그럴 때도 그 비전이 뚜렷하고 분명해야지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데 서로 막연하게 아는 사이다. 그런데 그 막연히 아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정성과 돈과 이런 걸 드릴 그럴 사람은 없죠. 관계가 분명해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정성을 드리는 거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신앙의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다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볼진데, 그들은 온통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관심도 다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막연한 어떤 생각, 막연한 지식, 막연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다녀온 체험이 실제로 있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든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흐르고 내려왔다면은 아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더욱더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지만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관심도 식고 그러면은 점점 싫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 점점 아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되어지느냐?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나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되어지느냐?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망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오래됐어요.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꽤 유명했죠, 그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분명해지면은 예수님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가 천국 보고 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소개해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들과 새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봤답니다.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광채가 나는 황금빛 세마포를 입고 있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자기 외삼촌을 봤대요. 이 외삼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이 박영문 장로님이 어릴 때는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외삼촌하고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쟁이라 그래서 아무리 삼촌이라도 예수 믿는 거 싫다는 거예요. 상종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외삼촌이 천국에 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비참한 모습, 최초한 모습이 아니라 그 건강했을 때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집들을 봤는데, 황금빛의 찬란한 집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말하는 거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캄캄한 이렇게 어둠 속으로 인도가 되는데, 이제 지옥으로 간 거죠. 지옥으로 갔는데 거기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뵀대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싫어했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신데 추수기가 되면 일꾼들이 모자라니까 얼마나 사람 한 사람 일꾼이 이게 아쉽잖아요. 아무리 아쉬워도 예수쟁이는 안 썼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예수쟁이하고는 밥도 안 먹을 정도로. 근데 그런 분인데 돌아가실 때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퉁퉁 부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6년이 지난 뒤에 지옥에서 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퉁퉁 부은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수없이 많은 독사들이 아버지를 감아서 얼마나 많이 찢고 물어뜯고 뜯었는지 온몸이고 얼굴이고 상처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장로님이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지옥에 가봐도 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롯불 위에 석쇠 위에 있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불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큰아버지를 또 봤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옥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대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죄목을 낱낱이 적은 책을 보여주는데 132가지의 죄가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그 항목이 132개이고 각 항목마다 또 수없이 많은 죄목들이 나열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 형님처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은 이런 곳에 데려오시지 않고 나같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곳에 데려온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의 형님 같은 분은 이런 곳에 올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믿겠느냐, 그러고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하고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좀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영문 장로님이 갔다 왔다는 천국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분은 천국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낙원에 갔다 온 거예요. 물론 낙원도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라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낙원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쉬는 곳이에요. 그게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이라는데 이분들 다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거기서 낙원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쉬고 있죠. 낙원은 쉬는 곳이에요. 일종의 대기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낙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열리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지 그때 열립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는 아무도 지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준비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그럼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죠. 혹은 천국은 다 준비되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신부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되었던가. 그래서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원을 보고 온 것이지 천국을 보고 온 것은 아니에요. 낙원에서는 삶이랄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낙원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잠든 영혼들이 쉬는 곳이죠. 그러니까 박영문 장로님도 그곳에 가서 먼저 간 성도들이 평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면 이 낙원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일도 없고 성취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냥 마냥 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낙원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천국을 무의도식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가서 할 일 없이 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천국이 이 세상보다 낫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이 낫지. 그렇게 자꾸,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천국에서의 삶이 훨 좋은데 바울은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훨씬 낫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천국을 그냥 이렇게 심심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아무 할 일 없이 거니는 곳으로 아니까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장감도 없죠. 박진감도 없죠. 성취감도 없죠. 사랑과 애틋함도 없죠. 그냥 편안하게만 할 뿐 무미건조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사랑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건 아시죠?
한 주인,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향으로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은사와 필요한 것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맡기시고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고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카운트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이준호 집사님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 작은 일은 뭡니까? 이준호 집사님이 이 땅 살아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 무의도식 하는 곳이 아니죠. 천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일이 있는 곳이에요. 일이 그러니까 또 노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노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삶이 있단 말입니다. 삶. 쉼이 아니라 삶이 있다고요. 영원한 삶이 있는 거. 거기서 우리가 가서 뭘 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여기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냥 뭉텅거려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전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창조죠,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사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저는 그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혼자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신부된 교회와 함께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또 누가복음 16장 12절을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제가 한번 설교했죠.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혹시 이게 프린터가 잘못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 성경을 봤어요.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이렇게 돼 있고 원어 성경을 봐도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법상 안 맞잖아요. 왜 내 것을 내한테 왜 안 줘요? 내 것을 내한테 줘야지. 이것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배경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거둬가시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거라면은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내가 관장 못한다는 것은 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물질 얻는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철저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보세요. 천국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를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천하를 가졌다 한들 너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건 우리 육신의 목숨을 갖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진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처럼 살아간 사람들,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자기 것을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삶을 정리해 볼까요? 천국의 삶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천국에서 삶이 어떠할 것이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결코 우리가 무의도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요약합니다. 무슨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다. 골로새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는 이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또 빌립보 3장 20,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광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몸은 영광의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몸.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영광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 함축된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주인된 삶이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설교할 때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 설교할 때 한 10년도 넘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천국이 도대체 뭘까? 하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이걸 발견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네요. 달라스 윌라도의 하나님의 묘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천국 파트에서. 이분 책을 보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분이 그대로 말하니까 얼마나 제가 반가워요. 그분의 말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서로를 혹은 하나님을 영원히 쳐다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 버리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끔찍한 곳이죠.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성취도 없이 단지 영원히 서로를 쳐다만 보는 곳,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영원한 로고스와 함께 동참할 것이다.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의 삶에서의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은 많은 일을 맡을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길러준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즐거움은 모든 차원에서 선한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상의 잡무에나 잡스러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잡무에나 파묻히는 천상의 관료로 생각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엄청나게 광대한 활동 영역에서 상상할 수 없이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한없는 생산성과 기쁨을 맛보며 놀랍도록 창의적인 공동 노력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숙명이다. 표현이 재밌죠. 천상의 잡무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지금 제가 교회에 사는 일처럼 맨날 토요일 되면 주보 만들고 뭐 복사하고 뭐 행정 정리하고 우리 재정부는 맨날 이게 숫자 적으면서 뭐 이런 거 안 할 거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그래 천국에서는 맨날 아침 되면은 종 땡땡 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그러면은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감동적이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믿고 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땅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지옥에 그러니까 그 불못이라 그러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흉악자들과 살인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이렇게 주님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텐데 그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고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연단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죠. 내가 애써 벗어나야 할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왕의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천국에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면은 우리는 결코 자족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지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끝이 없을 겁니다. 차로 예를 들어 볼까요? 마티즈 타면요 뭐죠? 아반떼 타고 싶고, 아반떼 타면은 소나타 타고 싶고, 소나타 타면은 그랜저 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차만 그렇습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한다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족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부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죽이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바울처럼 이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이기는 사람, 다니엘처럼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그 이기는 자의 무리 속에 저는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믿음과 성품을 갖추는 수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2019년이 저무는 이 마지막 해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점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